성령의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와서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신약적인 말로 우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총리의 자리로 이제 올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그 당시 중동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7년 기근해서 구해냅니다. 애굽만 구해낸 게 아니죠.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도탄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처럼 구원자로, 여러분 정말 구원자로 그를 들어 쓰시기까지 요셉은 많은 길고 긴 세월을 연단 속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에 이르는 길고 긴 터널 같은 그 고난의 길은 결코 뒤돌아보니 헛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준비해서 쓰십니다. 무턱대고 너 이거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면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큼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쉽냐 어렵냐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를 쓰시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를 높이기 위함큼 그를 또한 낮추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낮아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낮아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높아질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게 합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줍니다. 그런 사람이래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조금도 구비하여 너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으라. 한마디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설명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배후에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욥과 같은 태도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아마 고난의 대명사는 욥이겠죠. 정말 욥은 이유를 모르고 그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 딱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지 않는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사람 요셉을 들어쓰기 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시고 연단시키시고 모진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고 그의 인품을 만드시고 성격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신 다음에 그를 들어 쓰시는데,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이건 바로를 위해서 꾼 꿈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주연은 바로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주변의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 요셉을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애굽에 내노로 하는 석박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현자, 점술가 다 모였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죠.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이 뜻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학문 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이렇게 껍죽대고 교만 떨면 안 돼요. 배웠다고 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진정한 우리가 지혜는 뭡니까? 겸손이죠. 예,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은 내가 푼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여러분, 요셉은 내가 꿈을 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다가 그가 충이 먹어 죽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게 이제 애굽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고 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하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애굽에 하실 일을, 이 중동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내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우리가 설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평안한 삶, 안전한 삶, 미래가 있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 이제 하나님께서 풍년을 7년 동안 주시고 7년 동안 흉년을 주실 때인데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셔. 오늘날도 세계 국가의 모든 최고의 국가 과제가 있다면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 경제가 가장 핵심 코드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CNA 방송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인기가 계속 추락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을 하면서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48% 지지율을 얻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 원인이 있는데 뭐 쿠바 사태 그 문제도 이제 쿠바와도 이제 이 교섭이 되고 국가 간에 이제 뭐 대사관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외교 관계가 확립이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회복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새 경제가 회복되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다 지금 곤두박질 치고 다운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미국 경제가 이게 오래 갈 수 있을 건가? 세계 경제가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미국 경제를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이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나라의 경제를 우리나라 경제를 최경환 경제부 장관이 컨트롤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힘으로 안 됩니다. 경제부 장관 힘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거 되면 어떤 대통령이 자기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경제 부흥을 시키지 여러분 그거 못하고 있겠습니까? 왜 경제를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약 처방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학박사들을 다 동원하고 하는데도 왜 경제가 안 올라갑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경제나 한 국가의 경제나 세계 경제가 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리는 것이지 이 경제를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한 대통령의 힘으로 정책을 잘 써서 국가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학 박사들이 우글우글한 미국은 항상 흉년이 없어야죠. 그러나 이 경제에 여러분 풍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흉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풍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경제 삶에 흉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풍년이 7년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1년 풍년을 결정하면 1년 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는 주인이기 때문이죠. 자, 요셉이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33절에 그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자, 계속 34절, 35절, 36절 계속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왕께서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되 감독관을 세워서 7년 풍년 때 애굽 땅에서 나는 양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의 창고에 전부 다 저장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흉년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참 놀라운 지혜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놀라운 지혜와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창조적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일 저녁에 9시 KBS 뉴스 끝나면 그 무슨 프로죠? 그 새로운 창업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그 발표하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 이한 전사님 그게 무슨 프로입니까? 뭐예요? 펜타곤? 황금의 펜타곤. 왜 내가 저 양반한테 묻냐면 저분 딸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저분 딸.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딸이 지수인데 어디서 예쁜 애가 나와 텔레비전 나온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애예요. 누구 봤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한 전도사를 닮은 거예요. 보니까 따님이야, 따님. 그 따님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예. 그 여자들 이제 그 건강 앱을 이렇게 이제 발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팀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근데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뭔가 평가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만들어서 야, 뭐가 되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들 말이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점수를 안 줘가지고 그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뭐 잘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그 황금의 펜타곤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들 보니까 평이한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이런 대안 제시하는 것은 뭐 대안을 제시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 꿈 해몽 좀 해달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성실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시킨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망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서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대로도 하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삶의 성공의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은요 시킨 일을 고작 겨우 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거기에 승점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시킨 거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해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이고 요셉의 성실함이죠.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하고만 인사하고 이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게 뭐냐? 형제들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다 하지 않냐?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 하면 그 이상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인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꼭 아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좀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해야 너희가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르지. 너희가 꼭 형제에게만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면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기대 이상의 삶을 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이 많아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인생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게 만듭니다. 인생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학문적 지식이 없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학문의 지식이 많아도 정말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성실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성실함이 쌓여갈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요. 신뢰를 얻을 때 쓰임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풍년의 때 양식을 비축하여 기근의 때에 그걸 대비하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근에 처할 나라를 기근에서 구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가 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냅니다. 열방을 살려요.
한 사람의 작은 지혜로 온 인류에게 공헌을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킨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지혜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 전기를 누가 발명한 줄 압니까? 전기. 이탈리아 물리학자 볼타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나오는데 뭐 이렇게 설명들은 많고 핵심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어렵게 하나 찾아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를 발명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좋은 세상에 삽니까? 이 전기가 없다면 오늘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예. 이 전기를 발명한 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 때문에 온 인류가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전구는 누가 발명했습니까? 전구? 에디슨, 그건 알았죠.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운 실력이에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인류가 수혜를 많이 누립니까?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두컴컴한 밤에도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어두컴컴한 밤에 위급한 환자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아마 생명을 잃는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구다마가 만들어지고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밤에도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밤에도 가로등을 켜서 안전한 이런 여러분 동네를 만들 수 있고 이 어두컴컴한 밤이라면 여러분 지금 무서워서 교회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지혜가 이처럼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만저만한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차를 만든 것 때문에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여러분 편리해졌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습니까? 심부승경이 여러분 마취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마취제가 없이 수술을 받는다면 아마 막 죽을 겁니다. 수술 받을 때. 나 차라리 죽지 수술 안 한다고 아마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북한의 동영상을 하나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북한에서 그 아이가 제왕절개를 하는데 그 약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걸 뭡니까? 이게 마취제가 없이 이걸 수술을 하더라고요. 마취제가 없이. 부인과 배를 가르는데 그리고 소독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결국 그 기사가 무슨 기사냐면 그 부인이 애는 낳는데 부인이 감염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멀쩡한 여자가. 그러니 이 소독제를 만들어준 분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이 마취제를 발명해 준 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지혜에 의해서 온 인류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 지혜,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 전역을 그리고 그 중동의 주변 국가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제안한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 또 여기서 인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먹고 다 소비하지 말고 기근을 대비해서 비축하라는 거죠. 해마다 5분의 1씩을 비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축도 하지 않고 막 우리가 저축만 또 그렇다고 막 하고 살면 안 되죠. 예. 저축도 해야 되지만 쓸 때는 또 써야 되죠. 그러나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균형이. 예. 예수님도 그랬죠.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일 때 남았잖아요. 광주에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버리지 말고 다 그거 저축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돌멩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 구차스럽게 그거 뭐 얼마 5,000명을 먹이고 뭐 12광주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지 말고 그거 저축하랍니다. 비축하랍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 살림도 그렇고 교회 살림도 그렇고 나라 살림도 그렇고 좀 여유롭다고 막 흥청망청 쓰면 안 되잖아요. 전략할 건 전략해야죠. 그리고 좀 우리가 이 삶의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잘 저축도 해서 노후도 좀 대비하고 이런 지혜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 써버리고 노년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근천 떨고 살면 안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돈 벌어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여러분 막 노후 대비만 하고 이렇게 살아서도 안 돼. 그것도 뭔가 믿음 없는 짓이죠.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5분의 1은 저축하라는 거예요. 5분의 1. 해마다 20%를 저축을 해라. 참 놀라운 지혜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 와서나 혹은 직장에서 모든 것을 전략하고 좀 아끼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교회에서 오면 저건 조금 개념이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뭘 보고 제가 그렇게 느끼냐면 비움터를 가끔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항상 저의 관심은 제가 이 교회 사찰입니다. 항상 보면 아마 저를 사찰시키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녀도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다 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나 보다. 보면 한 서너 명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마 말을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봐서. 저놈은 안 되는데 저거 좀 아꼈으면 좋을 텐데. 아니 그 3명 앉아가지고 아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민망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애들 같으면 얘들아 이거 꺼야지. 그리고 이거 너희가 3명 있으니까 이거 한 몇 개만 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어른이면 내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망스러워 할까 봐서 말을 못하고 살짝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화장실에 늘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나 없나 사람 해서 이제 없으면 불을 항상 지금 내려오면서도 제가 불 끄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략하는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만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을 가지면서 지금 요새 우리 원전 때문에 큰 지금 문제 많지 않습니까? 누가 원전 스톱시켜라 아니면 파괴시키겠다 그러고 오늘도 원전에 또 사고 났더라고요. 이 원전 하나 잘못되면 여러분 일본에서 그 쓰나미 때문에 원전 사고 나가지고 얼마나 그 주변에 초토화가 됐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략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나는 건 아니라고 막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해야죠. 전략해야죠. 종이 한 장도 전략해야 돼요. 저는요 종이도 할 때 이거 이제 쓰면은 이거 우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이거 꼭 화일에 철해라. 철. 그래서 이거 동일한 거 있으면 또 그거 뽑아가지고 또 하라. 할 때마다 이거 보니까 이면지도 아니고 저 양면지를 다 여기서 했는데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거 철을 했다가 또 가져와라.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종이를 가끔 쓰기는 하는데 제가 집에서 이 사무실에 쓰는 거 보면 제가 양면지 새 종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편 오고 뒷면지 항상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워낙 가난하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서 그런 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그게 참 몸에 배 있어요, 저는. 아주 밥을 먹을 때도 저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물을 부어가지고 그냥 싹싹 깨끗하게 비우죠. 그게 이제 가난 농군학교 가지고 훈련 받아서 그렇단 말이죠. 참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김용기 장로님 말이죠. 3보 이상은 9보. 그리고 밥 먹을 때 철저하게 밥풀을 남기지 말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밥풀 하나를 남기면 우리 5천명, 4천명이 남기면 700명을 고아들을 먹인다. 이런 교육받고 어떻게 밥풀을 남기겠어요? 농민 한 사람이 그 밥풀 하나를 우리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수고가 얼마나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밥풀을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남깁니까? 죄 짓는 거죠.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이 훼손됩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그걸 잘 비축하고 전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벌었다고 나 혼자만 다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만 해버려야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정말 뭔가 이 뜻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세계, 자연 세계, 짐승의 세계. 우리 짐승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랑해야 궁극적으로 사람도 행복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자연을 다 훼손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환경이 이 완전 저주받은 땅에 가서 사람 살기가 고통스러운지. 앞으로 여러분 전략하십시오. 교회 거라고 내 돈 내는 것 아니라고 내가 정치에 내는 거 아니라고 막
쓰고 개념 없이 그러지 말고 아끼십시오. 전략하십시오. 예. 뭐 내 자가용이라고 막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데 막 자가용 타고 막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뭐 석유 한 방울이 납니까? 뭐 요새 뭐 석유값 좀 내렸다고 막 굴리지 말고 자원을 아끼고 그런 마음들을 그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 자세가 된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니까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함께요. 시작.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감동을 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아름다움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발동되는 것에는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를 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왕도 신하들도 다 그걸 좋게 여기잖아요. 참 좋은 말이다. 우리 그렇게 하자.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예. 자기를 주장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어거지를 쓰는 거지. 혹시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거나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을 가져야 돼요.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자의 말은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감탄해서 신하들에게 한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애굽에 날고 뛰는 여러분 그런 박사들, 현인들, 학문에 통달한 박사들이 즐비하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죄수요 히브리의 한 청년이 한순간에 시원스럽게 풀어버리잖아요. 임금 자신이 세워야 될 경제 정책, 국가 시책까지 당당하게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지혜는 이건 땅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의 지혜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신이 주는 지혜다. 당신이야말로 신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탁월한 브리핑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현자의 모습을 왕이 만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신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화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 점검받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하고 뭔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막 짓밟고 누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어디 인간 삶 속에서 아이고 저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니까 어디에 가든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저건 아니야.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 장악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장악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자기를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완전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만.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내가 죽고 정말 우리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누가 나를 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까 성령이 정말 늘 함께하는 충만한 사람이군요. 이런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피가 오게 해주세요. 피가 오게 해주세요. 피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제발 피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피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피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곤란합니다. 너무 간절히 서로들 한 사람 비 오게 해달라고 한 사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우산장수고 한 사람은 집신장수였습니다. 우산장수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 오지 않게 비 오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 오게 해달라는 걸까요? 예,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단순 평가를 해본다면 그분이 이제 비 오게 해달라는 것은 우산을 많이 팔기 위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신 장사가 비 오면 집신 안 팔리죠. 그러니까 집신 장사나들은 비가 안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우선 장소를 해도 내가 집신 장사를 해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물론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 자식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쓰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학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여건들이 이렇게 훌륭하지 못해도 그게 절대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심지어 성막을 만들 때 그 물건 하나를 만드는 사람도 여러분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보십시오. 조건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하거나 무슨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 사람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놀라운 말이냐면 지금 애굽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왕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나라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입에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 비밀스러운 것을 보이셨다.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이 비밀을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이 바로가 신과 같은 그 존재가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역사하는 게 보이는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을 보면서 왕이 이런 평가를 했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이제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죠. 자, 40절, 41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사람 중에 외국에 나가서 가장 출세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무역빌딩 부총재 이돈 장로라고. 그분은 여기서 한국에 나갈 때 비행기표 한 장 달랑 들고 나갔는데 여러분 연봉이 뭐 천억이나 된다며요. 그렇게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실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강용호 박사 18살 시력을 잃고 그때서 중학교 교육 점차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최초의 교육학 박사가 되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이 정상인도 오르지 못하는 최고의 고위직에 올렸던 이 차관보, 이 강용호 박사.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니까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와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이 손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뺏어 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옥쇠입니다. 옥쇠. 조서의 의인을 찍을 때 쓰는 반지예요. 그걸 여러분 요셉에게 줬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위임했다는 얘기죠. 왕의 권력을 요셉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위임해 줬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아주 고운 세마포 겉옷입니다. 그냥 세마포 옷이 아니라 아주 고운 세마포 겉옷이에요. 이건 관복입니다. 관복. 총리가 입는 관복.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아버지가 지어준 색동옷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에게 도망치다가 겉옷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죄수복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의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총리의 관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릴 때 시편에 보면 그 발에 착고가 채이고 온몸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고도 풀어버리고 쇠사슬도 풀어버리고 그 목에다가 금사슬, 영광의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이 사용하는 버금 수레를 내어줍니다. 왕이 쓰는 1번 수레가 아니라 2번 수레, 두 번째 수레를 내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애굽 전역을 시찰하게 만들고, 이 요셉이 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예의를 갖추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요셉을 높이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낮출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그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가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높이시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를 높이신단 말이죠.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팔자 타령하지 말고 하세요. 예. 그건 믿음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팔자를 어떻게 인도할 줄 알아서 여러분 그렇게 성급하게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부정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진 연난을 견뎌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이렇게 높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요셉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아멘. 주 나의 영혼아 주여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라.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